사순절 시작한 오늘 제 수요일 새벽 첫날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순절 도와주시고 또 부활절까지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작은 눈물이고 고난이지만 마지막은 부활이고 승리고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 새벽 올라와 기도하다가 십자가를 통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의 주님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 새벽 은혜 주시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2023년 사순절 첫날 제 수요일 새벽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겠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입니다. 갑자기 믿어지겠는가? 세 번째 시작 말씀입니다. 금년엔 사순절은 요한복음으로 같이 예수님 만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 다시 사랑하고 죽어있던 마음들 회복하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공간복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이 시스테믹한 그 안에서 바라보는 주님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교회라는 데를 통과하죠. 그래서 이 교회는 굉장히 조직적이죠. 나름 체계가 있고. 그래서 어쩌면 그 과정, 체계, 조직, 프로세스를 통과해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든 게 많이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걸 다 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 자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태초전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생명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오심이 성육신. 그래서 서서히 우리에게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는데 어디로 오고 계셔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 요한이에게로 오고 계시죠. 왜 요한이에게로 오는가? 요한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준비하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걸어오시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오신다 믿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거죠. 그 준비가 뭐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는 겁니다. 내 몸 교회에 있는 것 같으나 내 눈 생각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 그래서 금년의 사순절은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의 모든 이 DNA, 삶의 모든 조건들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그럼 어느 순간 주님이 와 계실 것입니다. 첫째 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레위인들 보냈죠. 그 일로 요한이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튿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은 항상 고난 뒤에 어려움 뒤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이튿날 요한이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가장 은혜 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요한이가 예수님 기다렸는데 오셨으니까 은혜죠. 근데 더 큰 은혜 받은 자들은 회개하러 나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회개하려고 광야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삶에서 떠나야 돼요. 죄 짓던 자리 그리고 광야까지 오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 오는 과정을 통해서 뉘우치고 반성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애통도 하고 그리고 요한이에게 와서 세례받는 거죠.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회개하러 온 그날 하필 그리스도가 온 것이죠. 회개하러 온 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러 온 날 그리스도가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최고의 복이 뭐냐? 내가 예배하러 온 날, 회개하러 온 날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 다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 군대에 갔는데요. 가끔 포상휴가 나가는 이 군인들이 있어요. 같이 근무하는데 하필 내가 없을 때 사단장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근무 똑같이 섰는데 잘했다고 포상휴가 보내는 것이죠. 야, 내가 있을 때 와야 되는데.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데 하필이면 청소하다가 그날 선생님이 남겨서 어딜 갔어요. 잠깐.
근데 하필 선생님이 그 시간에 딱 와가지고 다른 애들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밥 사주고 이런 거예요. 사순절은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 근데 이 사순절만큼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여러분이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거는 올라오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자리에 있는 거. 근데 하필 그 중에 오늘 요한이와 함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예수를 보는가? 그럼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 요단강가에 예수님 오셨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요한이가 가진 가장 큰 이 재능, 은사는 뭔가? 제가 볼 때 요한이는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이 온정나눔 보냈거든요. 온정나눔. 요번에 많이 보내주셔서 한 번에 많이 보냈습니다. 강화도에서 목사님 오셨어요. 애도 데리고 왔더라고요. 애가 많이 컸습니다. 네,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식사 같이 했거든요. 네, 제가 동기들보다 제가 나이가 많은데, 저는 예비역이어서 이제 현역으로 갔던 동기들이 담임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들 많이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름 되면 알만한 교회 많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이거나 장인어른, 그럼 은퇴하면서 맞바꿔주는 거죠. 큰 교회 많이 나갔더라고요. 또 누가 나갔다 이렇게 해서 일부러 인터넷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되게 아름답게 막 올려놨더라고요. 여러의 모습들을. 설교도 이렇게 봤습니다. 야, 설교를 얼마나 정리를 잘 해놨는지 정말 예술이에요, 예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너무 멋있어요. 근데 듣는데 조금 느낌이 어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 어서 베낀 것 같아요. 내용을 베낀 게 아니라 형식을. 어느 교회에서 했던 그걸 그대로 이거 다 따라하는구나. 요즘 보면서 느끼는 게요. 설교 잘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감히 어디다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저도 저희 성도분들 들으라고 팟빵에 올리긴 하지만 늘 부끄러워요. 설교 잘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조직에 대하여 아는 분들 너무 많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네는 형제가 다 목사라 자기 자식들까지 목회 연수를 따지면 벌써 몇십 년 전인데 자기네 이 형제들 목회 연수가 100 몇십 년이래요. 그러니 교회를 딱 세우면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지 시스템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딱 하면 교회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쫓아가죠. 왜? 시작이 다르니까. 요한이도 그럴 것 같아요. 요한이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르죠. 이 사람들은 그냥 딱 던져놓으면 교회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론 때부터 평생 그냥 인류 역사 가운데 그냥 교회만 했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글로 안 오셨다고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만든 종교 성전에 예수님이 오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오셨다는 거예요. 광야가 어딜까요?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임재하셨죠. 광야에 오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 제사장들과 요한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 설교 되게 잘해요. 이 사람들 감동시킬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상담도 잘해요. 되게 잘할 거예요. 요한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만 선포하죠. 회개하라. 되게 센 설교죠. 회개하라. 여러분 사람한테 회개하라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우리 강단에서 회개하라 외치기 어려워요. 회개하라. 여러분 왔는데 제가 맨날 회개하라 그래서 한번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로받고 뭐 하려고 왔는데 맨날 회개하래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요한이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지 않았는데 왜 그리스도가 오는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성령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지를 못하죠. 더 중요한 건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사순절을 통해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거. 성령 충만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뭘로 충만하세요? 근심, 염려, 뭘로 충만하세요?
고통,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사순절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회개를 외치는 자니까 본인이 회개했겠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를 보지요. 여러분, 이게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고 맨날 설교해. 그리스도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 듣긴 되게 좋은데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걸 묵상하셔야 돼요. 저분은 보고 설교하나? 보고 설교하나? 근데 본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본 건가? 요한이는 보고 하는 거죠.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를 진짜 봅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금년 사순절을 통해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될 게 뭐냐면 보고 믿음 생활할 수 있어야 돼요. 보고. 예수를 보면 끝나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 오셨는데 늦게 왔어요. 11시에 오라 그랬더니 12시 다 돼서 오셨더라고요. 1시간 넘게 기다렸거든요. 전 그 전에도 와서 기다렸으니까. 밥을 사주면서 왜 늦었냐 그랬더니 배에 뭐가 만져져서 전날 CT를 찍으러 갔대요. 몸에 담석이 왔습니다. 아주 큰 게 생겼대요. 지난번에도 결석이 있었는데 그분 몸에 돌이 잘 생겨요. 강화도에서 혼자 목회하니까 그 애도 동네에서 혼자래요. 물어봤어. 얘야 친구가 있냐? 동네에서 어린이는 저뿐이에요. 목사님 이제 수술해야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때문이죠. 돌이 큰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 가야 된다고. 그 아빠는 그 염려를 하고 있는데 애가요, 요 문방구 앞에 뽑기 보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너도 똑같냐? 이 동네 애들도 저것만 보면 뛰어나가는데. 아빠한테 500원 달라고. 야, 아빠 돈 없거든? 너 일로 와봐. 아빠가 내일 담석 수술해갖고 죽어도 그걸 뽑을 거야? 그랬더니 인상이 바뀌더라고요. 그 애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네요. 죽을 수도 있잖아. 그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집은 맨날 얘기해주거든? 그 맨날 뽑기만 시키고. 왜 그래요? 보니까 섬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애가 와가지고 뽑기 한번 지가 보니까 달려가는 거죠. 보면 간다니까요. 어제 저는 목사님 혼자 오면 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순댓국. 그랬더니 애를 데리고 오셨는데 애가 그 초밥이 먹고 싶대요. 애가 그 초밥집을 갔죠. 그랬더니 점심시간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결국은 딴 집 가서 먹었거든요. 가끔 이 도시 나오는데 본 거죠. 지나다니다가. 봤더니 그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래서 난 아빠 따라가면 그거 먹어야지. 오는 거죠. 여러분 보면 끝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 본 자의 말씀과 보지 않은 자의 말씀은 많이 다릅니다. 보지 않은 자의 말씀은 기교가 많아요. 자꾸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본 자의 말씀은 간단해요. 오늘 본 자 보고 났더니 그 공동체 안에 있던 자들에게 오늘 요한이가 설교하는 거죠. 또 이튿날 셋째 날입니다. 이제 예수를 봤다고요. 그리스도를. 그랬더니 요한이가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러니까 요한의 공동체는 SNF파 아닙니까? SNF파의 수장이 요한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두개인의 완전 대장, 바리새인의 대장처럼 SNF파 대장이 요한이라고요. 그 요한이를 따르는 제자들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근데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어제 세례받고 예수님이 요단강가를 거닐고 계시는 것입니다. 뭔가 묵상을 하든지. 그런데 그 거니는 예수를 보고 요한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끝. 그랬더니 제자 둘이 그 말을 듣고 요한이를 떠나 예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란 이런 거예요. 말씀이란. 예수를 가리키면서 손가락으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자기가 예수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설명하려고 그러고. 그 요한이의 설교가 오늘 바뀌죠. 예수 오기 전에는 오실 것이다. 예수가 온 다음엔 세례를 주며 이가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예수가 거닌 다음엔 손가락으로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이 말씀이 3번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죠. 그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딱 정립해줘요. 그리스도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리스도라고 안 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가 할 사역에 대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뭐예요? 대속물.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기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짐승을 가져다가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근데 가난한 자는 뭐 새를 갖다가 하든지, 새조차 없으면 뭐 곡식을 갖다 하든지.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건 어린 양인 거죠. 죄 없는. 그 어린 양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신 죽음으로 내가 죄 없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속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땐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뭐 했어요? 회개하라. 여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마음으로만 일어나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회개를 하려면 내 죄를 전가시켜서 뭔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생명. 근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너희들 어제 회개한다 그랬지? 너희 죄를 짊어지시리가 저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너희 죄를. 그러니까 여러분 사순절 동안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맨날 눈물로만 마음으로만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죄를 전가해야 돼요. 전부 다 담아서. 근데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회개할 수 있어. 그러면은 조그만 죄만 끄집어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죄까지 다 끄집어 올라야죠. 한 번만 하는 거니까. 끊임없이 끄집어 올라서 한 번에 전가를 시켜야죠. 사순절은 이른 절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 양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예수가 뭘로 보여요?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 요한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가 선생이 아니라, 예수가 교육자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돈 주는 자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 상담가가 아니라, 우리의 코칭이 아니라, 우리의 리더가 아니라, 우리를 성공시키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뭘로 보여요? 대속물, 어린 양.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어린 양으로 보지 않죠. 로또로 봅니다. 예수를 여러분 뭔가 나를 인생을 성공시키는 뭐 그런 걸로 본다고요. 뭐 해결사로 보고 아니라는 거예요. 사순절에 회복돼야 될 우리의 눈. 예수가 뭘로 보이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성령 받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습 그대로 보는 거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순절 회복해야 될 거. 예수가 누구로 보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와도 왜 안 고쳐주시지? 왜 안 부어주시지? 안 가르쳐주시지? 왜 안 이끌어주시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싶은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어린 양으로 보여주시는 눈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보라.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를 어린 양으로 보고 따르는 것이죠. 다른 걸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 요한복음의 특징은 다른 공간복음은 뭐예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서 부르셨죠. 문 앞에 앉아있는 자를 부르시고 어부질하는 자를 부르시고 요한복음엔 부르심이 없습니다. 실은 보고 본인이 결단하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왜 안 부르지? 교회에서 오라고 왜 연락도 안 하지? 왜 우리를 안 챙기지? 챙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면 그들이 보고 스스로 따랐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자라는 단어 뜻 자체가 디사이플이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부름받은 사람. 근데 부르심이 다른 거죠. 말로써 부름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보고 끌림으로 어린 양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따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복돼야 되는 거. 두 번째, 사순절을 통과하며 예수님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근데 신기해요. 부른 적도 없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왜 따라요? 봤으니까. 보면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이. 설명으로 됩니까 이게? 설득으로 돼요? 예수를 봐야지. 근데 이 보는 과정이 긴 거죠. 요한의 공동체에도 왔었고 여러 일들도 많은 것들이 본 게 누적이 되어 어느 날 껍데기가 열리고 진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보는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른 건 되게 잘 봐요. 막 세상 돌아가는 건 막 기가 막히게 봐요. 아줌마들도 돈 잘 버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보면 단어도 짧고 공부도 되게 못하는데 돈 버는 건 되게 빨라. 자긴 그게 보인대. 맨날 그것만 보니까 어떤 분은 막 이뻐지는 것만 보이고 어떤 분은 놀러 가는 것만 보이고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같이 따라가겠냐고요. 예수 본 적이 언제인가.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르시는 게 아니야. 네가 보고 따라가는 거야.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이가 보라. 그랬더니 예수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를 가르쳐주는 손가락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손가락이야.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예수를 가르쳐주는 거죠. 저도. 그럼 여러분이 예수 따라가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집에 가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아빠가 오늘 설교했는데 뭐가 기억나니? 그랬더니 한 놈이 밥. 교회에서 이제 밥 안 준다고. 밥. 그 다음에 걔는 예화만 기억해요. 잘못 가르친 거죠. 그랬더니 한 애는 그래도 다윗 얘기 하더라고요. 다윗이 죄를 졌는데 사순절은 안 들리디? 그런 얘기가 있었어. 사순절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저도 이제 조심해. 예화를 점점 줄이고 예수 얘기만. 근데 여러분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예화가 없으면 못 듣는다는 거죠. 괴로워해. 그냥 성경 얘기만 하면. 예수 얘기만 들을 수 있는 자들로 변화돼야 돼요. 주님 예수 얘기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이들이 예수를 따르는 거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그래서 요단 강가에서 요한복음엔 첫 제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갈릴리 호숫가가 아니라 세례받는 자리, 예수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건 뭐예요? 초대죠. 뭐 니드가 있으니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 나온 첫사람들. 그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똑같이 얘기해요. 와서 보라. 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예배를 봐. 저들을 봐.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 우리 교회 분이 아닙니다. 그 기도 좀 하시냐고 그랬더니 기도한대요. 얼마나? 1분. 1분 기도한대. 1분. 근데 그렇게 얘기해. 1분에 되게 이성적으로 다 기도한대요. 한 1분에 무슨 근데 본인은 되게 힘들대. 1분. 저희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15분 기도하십시오. 15분 인간적으로 마의 15분입니다. 그거 깨기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 30분. 그럼 1시간. 그럼 1시간 반. 2시간. 저는 사순절 하면서 요즘은 2시간씩 늘려가려고 그러거든요. 2시간 넘기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예요? 초대입니다. 와서 보라. 제가 그냥 장안동에서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때 벽제에서 이사 와가지고 결혼할 때까지 거기서 살았거든요. 근데 대학교 가기 전까지 우리 교회만 다닌 거죠. 거의 놀러 다닌 거죠. 애들하고. 근데 교회가 몸에 배고 그냥 안 가면 두렵고 처음으로 대학교를 가서 CCC를 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충격. 1992년도 3월 달에 정동에 가가지고 CCC 회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야, 막 그 충격.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그냥 보는데 눈물이 나요.
야, 청년들이 이렇게 뛰는구나. 그 다음에 리트릿을 데리고 가는데요, 부암동에. 정말 철야를 밤을 새서 하더라고. 밤을 새서. 청년들 놓고 설교를 2시간씩 하고, 끝나면 올라가서 또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잠을 안 재워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선배들이 뭐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와서 봐. 와서 봐. 그다음에 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야 와서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와서 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우린 이렇게 사는 자들이야. 근데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보고 오는 거죠. 보고 오는 거. 요한복음에서의 전도법은 보여주심입니다. 그래서 7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거고, 이 기적을 통해 기적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금년에 요한복음을 붙잡고 사순절을 지내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도 와서 보게 하시고 더 나가서 나를 통해 보여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어제 담석 수술하신다는 목사님, 그분 제가 수술한 거 알거든요. 다른 분한테 얘기하면 막 울었을 거야. 우리 목사님 담석 수술한다고. 근데 쓸개 담석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쓸개 담석 떼어냈는데, 쓸개를 떼어내면요 밥맛이 없습니다. 거기서 즙이 안 나오니까 맨날 피곤하대요. 그리고 살이 쪽쪽 빠져. 근데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내가 봤거든. 근데 여러분, 제가 더 큰 수술했잖아요. 봐, 안 죽어. 어제도 와서 교회 얘기하다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들, 겨울 동안에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다 못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신 일들. 듣더니 울더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 그럼 되게 좋은 거, 형님 가끔 오면 보고 가서 좋아요. 그러더니 자기는 뭐 하냐고, 그래 어떻게 해? 그랬더니 코로나 끝나고 예배당에 이제 가득 찼대요. 35명, 시골교회 35명이 가득 찼대요. 근데 요즘 뭐해? 그랬더니 사역이 없어서요, 감독님네 교회 하는 거 따라한대요. 감독님이 뭐 하시는데? 그랬더니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교회가 둔대요, 시골에. 그러면 교회가 쓰레기통 수거해가지고 동네 청소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통 사갖고 교회 이름 붙이고 동네 구석구석 뒀다는 거예요. 그거 왜 해요, 그거? 봤으니까 하는 거지. 쓰레기 치우는 것만 보지 말고, 그것도 되게 좋은 거지만, 주님의 일하심을, 요한의 말을 듣고,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안드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째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원래 누굴 따랐어요? 요한이. 요한이의 손가락을 보고 진짜를 따라간 거죠. 예수님. 그랬더니 안드레가 집에 가가지고 어부지라는 자기 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여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얘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님, 제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제 알겠죠? 그리스도가 뭔지. 구약 때부터 내려오던 그 예언, 오신다던 그 메시아를 내가 오늘 만났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부지라는 형을 손을 붙잡고, 형 이거 다 내려놔.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예수님 보러 가자고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너도 가서 보라는 거죠. 뭐예요? 전도. 첫 전도가 베드로예요. 첫 열매가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 열매 베드로를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뭐예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첫 열매를 교회 삼으시는. 그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온 성도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설득으로 데리고 오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설교를 전해서 여러분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선포예요. 캐리그마. 와서 보라.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설교 안에 이걸 담는 거예요. 내가 봤다. 그러니 너도 와서 보라. 오면 뭐예요? 주님께서 너로 교회가 되게 하리라. 이게 요한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이와 같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분에게 너는 왜 못 들어? 너는 왜 안 들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더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고 본 걸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본 걸. 내가 본 예수. 근데 내가 옆에 사람, 가족, 남편 다 얘기하는데 내가 본 예수가 없어요. 근데 맨날 이런 거죠. 교회 다니는데 왜 힘들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병든대? 왜 망한대? 그리고 그걸 갖고 자기 믿음이 흔들려. 맨날 보는 게 그런 것만 보고 전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까지 가야죠. 병들었대. 망했대. 근데 메시아를 만나 살았대. 우리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하는데 놓고 싶을 때가 있죠. 도망가고 싶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야, 봐, 목사도 도망가네. 끝까지 견디고 이김으로 예수를 만나 살려내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물을 때 봐.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지. 봐. 그러면 신학교 가는 애들이 좌절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다 와서 교수들도 그래. 요즘 교수들도 다 목사님 아들들이에요. 개천에서 욕나는 세월 지났습니다. 물어보면 누구 감독 아들이고 누구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이고 그리고 돌리고 돌려서 와. 그리고 학생들한테 너희도 공부하거라. 걔네들이 다 알죠. 우리 아빠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난 교수 못 되겠구나. 큰 교회 목사님들 다 알잖아요. 다 목사님들 아들인 거. 근데 자기들이 그 얘기는 절대 안 해. 그리고 소망을 가지래요. 그럼 알잖아요. 신학생들이. 난 저 자리 못 간다는 걸.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기고 살아서 와 보라. 진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에 있다. 여기 잘 짜여진 이런 말 잘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외치는 여기에 있다. 성령 받은 자에게 있다. 예수를 보는 자에게 있다. 그 너희들 나와서 보라. 그 부르심을 받고 나오는 자들, 보고 따르는 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의 삶의 문제, 어려움 이거 지금 가지고 보여줄게.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줄게.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아, 이거 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구나. 이거 하라고 아픔을 주시는 거구나. 이거 하라고. 보여지게 하라고. 그게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주세요. 보여주게 하옵소서. 보여주게. 그럼 여러분 애들이 따라옵니다. 애들이. 저희 집 애들은 가끔 기도 따라오거든요. 그럼 애들이 알아요. 엄마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빠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요즘은 알아요. 예전엔 짧으니까 왔는데 아, 지금 가면 1시간 못 오잖아. 지금 가면 이제 오늘은 2시간 못 오잖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지도 못하고 맨날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져가지고 하다가 가고 쫓겨가고 마치 하고 온 것 같은데 진 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믿음이 어느 날 생기겠습니까? 갑자기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주님이 오늘 여러분 삶을 거닐고 계신다고요. 근데 왜 못 보냐고요. 성령 받지 못하니까. 가르쳐 주는 자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깨이시고 변화되어 자녀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와 보라. 저가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그럼 내 죄 다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는 거죠. 그러니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사순절을 소망합니다. 그 사순절 딱 마치고 났더니
봤어요. 주님을 봤어요. 살아났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데리고 왔어요. 주님 이 사람도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요한복음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연히 TV 하나를 틀었더니 옛날 거 재방송하더라고요. 이태원 클래스. 거기 남자 나오잖아요. 머리 이상한. 우리 교회에 똑같이 머리 깎은 애가 있어. 얼굴도 똑같더라고. 그걸 보는데 자꾸 걔가 생각이 나. 아, 얘 이렇게 기르면 저 영화배우 되겠다.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기르면 야 베드로 되겠다. 야 이거대로 기르면 저거 되겠다. 보고 기르는 거죠. 자녀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야 갑자기 믿음이 생기겠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순절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날 제 수요일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오시나. 요한복음에서 태초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빛으로 생명으로 성육신하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 속에 계시다가 요단 강가로 이 세례주는 사역하는 요한이에게로 걸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보낸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 레위인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로 고난당합니다. 너는 누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맡기신 일을 끝까지 세례 주는 일 잘 감당하였더니 진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어떻게 보는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다음날 건의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대속할 이가 저기 지나가신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으로 보이는가? 어린 양으로 보여지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따릅니다. 그중 하나 안드레는 집에 가서 자기 형 베드로도 데리고 옵니다. 불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보고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순절을 지나며 이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세상만 보고 죽어가고 절망하는 것만 보느라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믿음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를 보게 하시고 따르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보고 다른 이들이 또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회복되어지고 보고 따르는 사순절, 그래서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